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요. 어쩜 이렇게 두 형제분께서 15분씩 30분을 찬양하는데 정말 앞에 걸 들어도 하시고 뒤에 걸 들어도 하시고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좀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도 정말 때로는 통성 기도도 하고 손을 들어 기도도 하고 무릎을 꿇어 기도도 하고 정말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날 잘 잡아서 우리 주중에 정말 찬양과 기도의 밤을 정해서 정말 이 건물이 들썩거릴 정도로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또 정말 목 놓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이거 뭔가 더 할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아쉬움이 항상 남네요. 자, 저도 오늘 주며 설교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번 주중에 1시간 반 정도 찬양과 기도의 밤을 정해서 한번 1시간 반 정도 뜨겁게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눈물도 흘리며 정말 소리도 지르며 정말 춤추며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오늘 저의 설교 제목,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우리가 역대기 상을 마치고 역대기 하를 들어갈 건데요. 이제 다윗 왕의 준비로 우리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완성하는 모습까지 보게 될 텐데 사실 진짜 성전은 나중에 다 공부하겠지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거든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몸을 두고 내가 바로 성전이라고,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설교 제목,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오늘 역대기 9장, 역대기 하 9장까지 볼 생각입니다. 설교 주제, 참성전, 참성전 예수 그리스도, 참포도나무, 참성전 예수 그리스도, 참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참성전 예수 그리스도. 설교 요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였냐면 바로 기도와 용서였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솔로몬 왕이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교만해져서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되거든 용서해달라는 것이 바로 그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을 받아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다른 나라에 끌려가더라도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기도와 용서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자, 두 번째, 솔로몬 왕의 삶을 보게 되면 참 놀랐습니다. 영화를 만들어도 이런 영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서 준 지혜와 지식. 하지만 그의 인생의 피크 때 아버지가 정말 그의 인생 때 가장 피크 때 신앙의 복을 받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많은 복을 받았을 때 밧세바와 가늠하여 그의 집에 칼이 맞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요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었지만 바로 그때부터 그는 또한 변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또한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기도와 용서 한번 짧게 한번 역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23장, 역대기상이 29장까지 있거든요. 23장부터 제가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아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훑어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1절,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자, 다윗은 이제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 6개월을 통치하였습니다. 40년 6개월, 사울 왕도 40년이었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가 아마 70세쯤 되었을 때, 70세 되었을 때 이제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자, 솔로몬은 사실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전체로 보게 되면 결국은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0번째 아들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어 왕이 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정치도 아니요 솔로몬의 노력도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2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24장부터 28장까지가 조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나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나의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아마 이때 나이가 솔로몬이 20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너무나 큽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20살밖에 되지 않으니 여러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대목은 이제 다윗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인 거죠. 솔로몬뿐만 아니라 신하들을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를 28장, 2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지목하고 난 다음에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리더십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아들을 도와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내용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26절 이제 맨 마지막 보게 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0년 30해를 다스렸다. 도합 40년이죠.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용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자, 이러면서 이제 역대기 상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그가 출생 시에 이미 하나님이 지목한 왕으로 지목한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보내가지고 그 아이 이름을 딱 하나님이 지정해 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바세바 사이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장명하라고 아싸리 하나님이 이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너무 특별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왕에 가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줘줬는데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해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러니까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았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이 아기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미 알려주신 것이죠.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 미리 정하시고 예지 모든 걸 아시고 그리고 그분의 주권하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년 뒤의 일도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만 모를 뿐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역대하 1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제가 역대상 28장, 29장은 제가 두 번에 걸쳐 설교했기 때문에 또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주일 예배 때 두 번에 걸쳐 설교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윗 아들 솔로몬이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이유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다윗이 물론 똑똑한 왕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이 왕권을 잘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너를 왕으로 세운 것뿐만 아니라 네 몸에서 나온 친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너희 집안을 왕조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놀라운 왕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왕위도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죠. 솔로몬의 개인의 능력이나 지혜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우리 어저께 군대 들어갔어요. 이제 최지우 형제가 군에 입대했습니다. 뭐 가기 전에 부모님께 아주 그냥 마지막 또 찌개까지 끓여서 대접을 하고 정말 아주 효자네요. 입대를 했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걷는 것 같지만 우리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기억합시다. 아멘. 네. 그러면서 역대하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시죠, 이 내용,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 뭘 기도했냐면 내가 이렇게 많은 백성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이게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지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알다시피 너무 감동을 받았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는 구절인데 옛날에 설교했던 구절, 우리가 아는 구절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야,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아멘. 진짜 너무 멋있는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솔로몬이 이것을 먼저 바랬더라면 하나님, 저 원수를 죽여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부와 지혜와 명예와 영광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이런 건 구하지도 않아도 내가 다 줄 수 있는 것들이다. 네가 차라리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어야지 했으면 정말 안 좋은 그림인데, 야, 정말 솔로몬이 너무 놀라운 마음으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주다 뿐이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항상 떠오릅니다. 그렇지? 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공급할 거라고, 계속 더해줄 거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다른 미래 재정 정책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미래의 건강 대책은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줄 거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우선순위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삶의 우선순위만 우리가 흔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걸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3장 넘어갑니다. 벌써 역대하 3장까지 팍팍 지나가네요. 자,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모리아 지난번 설교했었죠, 그렇죠?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것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자, 어쨌든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 본문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다양한 해석도 존재하지만 그냥 신앙 안에서 가장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향에서 본문의 지역이든 모든 것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다른 해석인데, 다른 비유인데, 여부수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여부수 지역이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을 때 이미 살고 있던 7 족속 가운데 한 가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부수 가문이 있었어요. 그 여부수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거든요. 언약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그가 그 땅을 점령하고 살고 있는데 거기서 천사가 나타나서 전염병이 멈췄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제사드린 터가 성전 부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임재할 그 집을, 성전을 지을 땅 부지를, 그 터전을 어디로 잡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의 땅이 아니라 이 이방 사람의 땅을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모리아 산 자체는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러 올라갔던 그 높은 산이기도 하지만
그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 땅 자체가 세월이 흘러 다른 사람이 이방인들이 점유한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다가 자기의 집을 지으라고 했거든요. 네가 사서, 결국은 다윗이 사서 그걸 짓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게 되면 그런 해석을 한 학자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의 하나님이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결국은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이 되었던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저는 포용력을 가진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와 그런 공동체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요? 폐쇄적인 교리, 폐쇄적인 교회, 폐쇄적인 운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북한을 보십시오. 주체사상, 주접을 떨어요.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폐쇄적인 공동체는 이렇게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다른 얘기지만 우리 형제들이 저는 요즘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편안하냐면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뭔가 이렇게 자꾸 전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다양한 이 명동 지역을 떠나 이 대한민국 5만 곳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대화하고 글을 읽으며 교제하고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폭넓은 대화를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걸 더 전달해야 할 어떤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니까 너무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자주 못 보고 또 자주 만나지 못해도 이미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제하고 듣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아멘. 예, 닫힌 공동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연결되어지고 열린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그러한 신학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역대하 3장 17절 이렇게 그는 성전 본관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터전 위에 제가 깜빡하면 바랬던 것까지 이름도 생각이 안 나니 정말. 자, 여기 보면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 이제 아버지가 갖다 놓은 모든 성전 자료를 가지고 세울 때 그 성전 본체에 두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큰 기둥이 입구에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 세운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렇게 그는 성전 본관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큰 기둥 두 개를 성전을 이렇게 받쳐주는 들어가는 입구에 큰 기둥 두 개를 오른쪽에 세운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자, 야긴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세우다, 보아스는 그가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다. 합치면 뭡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세우다.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세우다. 그게 바로 성전 두 기둥의 의미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의 힘과 꾀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의 꾀나 지혜로 되지 아니하고 정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무리 꾀를 내고 노력을 해도 결코 그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억지로 세우려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억지로 그것을 인간적으로 세우려 한다면 언젠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운동을 통해서도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세우리라. 역대하 5장 1절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이제 아까 4장에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떤 크기로 어떤 규모로 성전을 지었는지 쫙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났을 때 5장 1절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들
곧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성전이 완공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준비했던 것들로도 완공이 됐지만 아버지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들을 전부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옮겨왔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장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거처가 마련이 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장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장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확정이 되고 그 공간이 마련이 된 것이죠. 모리아 산에, 바로 이 예루살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렸던 그 모리아 산에 이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올드 크리스천들이니까 약간 역사적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세 번에 걸쳐 성전이 지어지고 무너지거든요. 지어지고 무너지고, 지어지고 무너지고, 지어지고 무너지고. 자, 첫 번째 지금 세운 성전이 바로 솔로몬이 세운 최초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게 BC 97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이후에 4년 뒤야 이게 7년에 걸쳐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5년째가 될 때 짓기 시작을 해서 11년 만에 6년 동안 지었으니까 11년을 빼면 959년이 됩니다. 970년에 시작해서 959년. 자, BC 959년에서 586년에 남유다가 이스라엘 이제 멸망을 당하잖아요. 바빌로니아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면 완성된 날짜 BC 959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버린 BC 586년까지가 373년 동안만 이 건물이 남아있던 것이죠. 결국은 다 회파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뒤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거든요. 총독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언제 완공이 되냐면 BC 515년에 완공이 됩니다. 자, 보세요.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죠. 불타버렸죠. 515년을 빼면 71년. 예레미야 예언했잖아요. 내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끌려갈 거라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없어진 다음에 정확하게 70년 뒤에 이 성전이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완공이 되죠. 하지만 너무 초라한 성전이 되어서 엘라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을 기억하던 노인들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너무 슬펐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너무 초라한 재건된 성전을 보고 울었다는 표현이 학개스가랴서 거기 나오죠. 학개스가랴가 바로 그 당시에 성전을 지으라고 재촉했던 예언자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 이것이 또 무너지냐면 이거 보세요. BC 63년경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리죠. 다시 예루살렘이 이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때 또 이 515년에 완공되었던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515년에서 63년을 빼게 되면 450년이 남습니다. 452년.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373년 동안 있다가 사라지고, 스룹바벨이 다시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도, 예루살렘 있던 성전도 450년 동안 있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헤롯 왕은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이 무너진 스룹바벨의 성전을. 그래서 BC 20년, 예수님 태어나기 20년 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 이미 그때 40년째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40년째 지은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알다시피 돌 하나가 긴 거는 11m가 된다래. 11m가 될 정도로 엄청난 돌로 쌓은 정말 예수님 당시에 47년째 짓고 있던 성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20년을 더 지어서 장장
이 엄청난 80년 동안 이 지었던 성전이 다시 로마의 이 타이루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다 무너져 버리게 되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서 다시 또 세 번째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로마식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AD 700년경에는 지금도 있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집니다. 바위돔, 황금돔이라 불리는, 지금도 번쩍번쩍 빛나는 그 금으로 그 지붕을 다 발라버리지 않았습니까? 바위돔, 황금돔이라 불리는 이슬람 사원이 지금 성전터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다시 스룹바벨이 또 지었지만 또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장량 80년에 걸쳐서 세웠던 그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이슬람 사원 황금돔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 건물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성전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미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46년이 지난 성전인 거예요. 왜? 예수님 태어나기 20년 전에 헤롯 왕이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46년 된 이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하나님은 이제 내 안에 계시다고. 너희들이 저 지어놓은 집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 성전을 허물어봐라. 이 몸을 허물어봐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참 성전은 헤롯 왕이 지어놓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인 그 헤롯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몸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성령의 집이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집이 바로 교회이죠. 하지만 저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진짜 참 성전은 교회가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세워놓은 건물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아멘. 이 성전 안에서 솔로몬 왕이 기도했던 그 기도 용서해 주세요. 보세요 한번. 제가 여기 해놨구나. 자, 다시 역대하 5장으로 가게 되면 그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이제 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13절 보게 되면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 보세요. 송리더도 보세요.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하나님의 집,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여기 보세요. 언제 이 주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냐면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한,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쓱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는 빈집이었죠. 그냥 건물이죠. 하지만 그때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마치 그것이 안내 멘트인 것처럼 쫙 하나님 내려오셔서 구름이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모습들이잖아요. 주님의 영광이 하나의 성령.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참 놀라운 것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이 가득 찰 때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집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겠지만 특히 여기 와서 함께 찬양하다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며 정말 그 찬양 가사와 그 음악과 함께 이 공간이 찬양한 소리로 가득 찼을 때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감동을 다시 느껴보고 싶어요. 우리 강선모 형제께서도 또 우리 최선 형제도 그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뒤돌아보면 그 찬양을 하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회개했습니까? 정말 또 말씀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위로와 도전과 깨달음을 또 찬양을 통해 얻기도 하거든요. 다시 이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할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웠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각자의 마음이 정말 그런 감동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런 것을 정말 경험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역대 6장을 보게 되면 23절,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제 솔로몬 왕의 기도입니다. 성전을 향한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이 성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뽑았는데,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그의 의로움을 밝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 안에서 기도하든 어디에 있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세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시고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아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런 것이 안 일어나면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죄가 없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잠언 17장 15절, 악인을 무죄라 하는 자, 의인을 유죄라 하는 자, 주님께서는 둘 다 역겨워하신다. 이런 분이 계신 곳이라면 그 판결이 더 의롭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일어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역대 6장을 보게 되면 다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29절,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한 사람이 되었던 전체가 되었던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전 안에서 기도하든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든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져서 만약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라면 그 고통을 통하여 그 죄를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바로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벽을 만지며 지금도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다 용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죄의 고백과 용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놀라운 사역은 바로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 예수가 바로 참 성전인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가 다 끝나고 마지막 제물을 바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아까 처음에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에서 감사와 찬양했을 때도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며 영광이 가득 찼던 것처럼 이제는 기도가 마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고 그랬거든요. 야, 놀랍다. 아까는 감사와 찬양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처럼 이제 기도가 끝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구나. 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성령의 불이 내려와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어두운 생각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서 정말 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구나. 찬양과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우리 다시 이 교회를 찬양과 기도의 교회로 만듭시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정말 영광스러운 장소로 우리 다시 이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찬양합시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갑시다. 편지라는 솔로몬 왕, 이거는 간단합니다. 솔로몬 왕의 인생을 볼까요? 자, 하나님 복을 얼마나 많이 줬을까요? 다윗도 그렇게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많은 복을 줬던 것처럼 그 아들 솔로몬도 이렇게 예쁜 짓을 많이 하니 하나님께 정말 다른 건 안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래. 그리고 정말 그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집을 정말 이렇게 놀랍게 지어드려. 11절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을 성전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3년, 20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되거든요. 주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역대하 9장 22절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23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27절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뽕나무만큼이나 널려 있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이 땅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삶인 거죠. 정말 대단한 삶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이제 죽어서 어디 보자. 솔로몬도 이제 죽어서 제가 31절을 안 올려 3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게 간단히 나왔지만 자 솔로몬도 이제 40년을 통치합니다. 970년부터 시작해서 930년까지 40년간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데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부와 영광과 명예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요? 끝까지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놀랍게도 아버지 다윗이 그 놀라운 성공 가운데 해이해져서 밧세바와 간음하여 이제 고통스러운 날들이 시작되듯이 이 솔로몬은 방탕해지고 사치스러워지고 자기 야망을 위해 엄청난 건물들을 짓고 많은 세금을 거두고 군인들을 징병하고 백성들을 강제 노동시키고 국민들을 괴롭게 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나중에는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이 구절 보세요. 왕상 11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의 말년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역대기 지금 역대기 하 9장에는 그냥 이것만 나오고 나중에 잘 죽었다 나오지만 왕상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인생 후반부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거든요. 일그러진 영웅, 변절한 영웅의 모습이 나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왕년에 내가 무엇을 했던지 간에 왕년에 이 교회를 세웠던 아니면 진짜 이 운동을 세웠던 아니면 정말 뭘 했든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좋은 반면교사가 됩니다. 보세요.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이방 여인들을. 2절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와,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줬지만 고집 아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때는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만 주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얘기해도 저 할 거예요. 외국 여자가 좋아요. 와, 안 들어.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3절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1000명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1000명의 여자들에게 놀아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된 솔로몬이 따르게 됩니다. 5절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굉장히 몰려가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자가 이제는 이방신의 집들을 막 짓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아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의 신전을 지금 막 짓고 있어요. 지금 8절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제는 제사까지 9절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10절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먹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왕국을 떼어서 너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이 왕상 11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 말년에 죄의 대가로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강대국이 침입하고 나중에는 12지파 모두 다윗 왕조가 다스리게 되었지만 10개 지파를 떼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고 여로보암이 솔로몬과 맞서게 하고 결국은 나라가 갈라져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12지파의 왕이 되어야 되지만 10개 지파를 잃어버리고 이제 한 개 지파 베냐민만 갖게 되고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결국 여로보암의 왕이 되어 나라가 두동강 나는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이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변절. 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은 사울 왕처럼 우리 모두에게 정말 좋은 교훈이 됩니다. 왕년에 그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집이 세워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는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도 망가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처락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처음처럼 끝까지 우리 순결한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처음처럼 끝까지 거짓 없는 믿음을 갖도록 싸웁시다. 우리 처음처럼 끝까지 깨끗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싸웁시다. 오늘 설교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오늘 참 성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건물도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모임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설교 주제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 설교 요점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게 되면 바로 기도와 용서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더 놀라운 복을 달라는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가 오늘날의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기도할 때 그분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 그렇게 놀라운 왕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왕이었지만 그는 변절했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그의 왕국은 분열되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닮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 정말 처음처럼 하나님 부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양심,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찬희 형제 올라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